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러분들 뭔가 특별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87장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라는 찬미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송이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있어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향기로운 절제 열매 풍성하게 열려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었는지 오늘 하루 꼭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편의 네 번째 이야기, 다윗이 왕관을 씀이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다윗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장면,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를 옆에서 도왔던 많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교재를 펴고 함께 오늘의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특별한 친구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옛날 사울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도망 다녔던 시절을 돌아보며 마음껏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대관식이 어느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지금 다 이곳 헤브론으로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는 대관식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과 이 모든 도망의 여정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동료들도 함께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눈에 띄는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용사는 한 손만을 가지고 30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용사는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놓였을 때 다윗을 도와 보리밭에서 싸움을 하며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어린 시절에 자주 마셨던 그 맑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3명의 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물을 뜨러 갔어요. 그들은 적들과 부닥쳐 싸우며 용케도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용기와 충성심에 마음이 뜨거워진 다윗은 그 귀한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떠온 물을 마시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뜻으로 땅에 부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윗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할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고향 땅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3명의 용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이 세 용사는 다윗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다윗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용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대관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라는 용사였는데 그는 용감한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무서운 사람 둘을 죽인 적이 있었고 눈 오는 날 큰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때려 눕힌 용사였어요. 또 한 번은 키가 2m도 훨씬 넘는 애굽의 거인을 만났는데 그 거인의 창은 배틀채 같았습니다. 그러나 브나야는 그 거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영웅이 다윗의 성공을 도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브나야라는 장군이요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 덕분에 그와 함께 마음을 합해줬던 용사들 덕분에 다윗은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영웅들 외에도 그들을 도와서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자유로이 놀려서 활도 쏘고 물매도 던지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방패와 창을 익숙하게 다루는 다른 용사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사자처럼 늠름하게 생겼고 산사슴처럼 날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100명을 막아낼 수 있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1000명이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에게는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600명의 군사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못한 사람이 혼자서 100명을 막아낼 수 있었고요. 가장 큰 용사는 혼자서 1000명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용사들과 장군들을 다윗은 친구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이기고 문제없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은 혼자만 이룬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친구들, 용사들,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될 교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성공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둘째는 그를 믿고 도왔던 많은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기억해요. 아멘. 여기에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의 성공은 결코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빨간 글씨.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래요. 우리도 천성교회 가족으로서 서로 도우면서 힘들 때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그 기도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성공 뒤에는 다윗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지원해주던 친구들과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자주 만날 수 없는 이때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연습을 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나 된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